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1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부활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기쁨을 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여정을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하면 참 이렇게 어린 세대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그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인지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따라갔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제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 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부활절 전날에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요, 어제도 한 300여 명의 우리 교우들이 오셔서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막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나죠?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대청소를 통해서 구석구석 먼지를 다 털고 또 이 본당을 다 또 의자를 치우고 다 바닥을 깨끗이 닦고 본당만이 아니라 교육관, 봉사관까지 우리 300여 명의 교우들이 흩어져서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닦고 쓸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참 수고하고 또 교회가 함께 하자고 할 때 동참해 주신 우리 많은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혹시 놓치셨다면 제가 좋은 말 할 때 내년만 기회를 드릴게요. 1년 기다리셨다가 꼭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오기까지는 5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50일의 시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오늘이지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까지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활의 절기를 즐기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염려, 걱정과 근심 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크신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기쁨의 50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고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와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1,400만 부 이상 팔린 초특급 베스트셀러입니다. 좌측에 있는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2017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이번 달에 재개봉이 되어서 또 많은 우리 분들이 가서 또 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못 보셨다면 지금은 상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꼭 한 번은 저 영화와 책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아직 의심이 있거나 믿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또 지인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리스토벨이라는 분은 미국의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근데 이분은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있는 유력한 기자로 이분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승진을 해서 이제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가게 됩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그 딸 아이의 목에 뭐가 걸렸는지 아이가 갑자기 호흡을 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옆에 있는 테이블에 분이 오셔서 간호사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그 아이를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아마도 질식사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굉장히 다급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안정을 찾은 다음에 이 간호사였던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도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는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이 식당에 오게 되었는데 이 가정을 내가 도울 수 있게 돼서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자기 딸을 살려준 이 간호사분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 간호사분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이제 이 간호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누가 제일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 기분이 나쁠 일이 아닌데 남편인 리스토로벨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목숨처럼 여기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거짓이고 허위라 이렇게 자기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교회를 안 가게 될 테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분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머리가 뛰어난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역사학자, 철학자, 그리고 고고학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든 자료를 다 구해가지고 이분이 2년간이나 이것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년 동안 분석한 이분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예일대 법대를 다닐 때 이분이 생각하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분 하면 정말 대단한 분, 그분도 변호사였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판결에서 변호사로서 무려 245번이나 연속해서 승리를 거둔 변호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면 좋겠는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정도로 변호를 잘 하는 분인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귀도 받았고 대법원에 임명까지 된 분입니다.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 중에 한 분이었고 그분이 자기의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웅처럼 여겼던 변호사에게도 한 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변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어떤 분이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법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고 죽음으로부터 진짜 부활했는지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변호사가 이걸 굳이 조사할 이유가 여러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 영웅처럼 여겼던 이분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문의가 들어오니까 내가 한번 그러면 법적으로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해가지고요,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분은 수년 동안 파헤쳤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변호사로서 내린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많아서 자기가 변호사지만
부인할 길이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을 영웅처럼 여겼던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은 어떤 결론을 가졌을까요? 이분도 1981년 11월 8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증명해 보려고 애써봤지만 그가 얻은 결론은 예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분이 예수의 부활을 허구로 믿고 자료를 파헤치려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고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이분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를 덧입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미국의 유명한 율로크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 실화가 영화로도 이렇게 책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와 같이 의심이 많고 또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회의론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지 많은 도전이 되는 영화요 책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향해서 바울이 도전하고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지금도 증인들이 많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교인들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은 결국은 몸이 부활하는 것인데,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데, 이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은 신앙에서 떠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단 사상인가? 몸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라지지만 영은 계속 살아있다. 몸과 영을 분리하는 이 이원론적인 이 이단의 주장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게 됐습니다.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단 사상에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첫 번째로 증거했던 제시했던 증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났거나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완벽한 문장이요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메시아는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보다 더 힘센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로마를 압제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에게 고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얘기하자면 오늘 밤을 새도 말씀 다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해서 구약의 많은 메시지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과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지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다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중에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두 구절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고난을 당하실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호세 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시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는 무덤이 열린 상태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서 두려움 속에 놀란 가운데 두 명의 천사가 이 새벽 미명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천사가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두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갈릴리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여인들의 반응이 여러분 나왔었죠. 8절 말씀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나머지 그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에서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자 눈앞에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지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려고 애를 써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무려 12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다 했습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뜻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두 번째는 12제자에게와 12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러분 나타나셨잖아요. 그 제자들 그룹, 이미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은 점점 규모가 커졌죠.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혹시라도 뭐 헛것을 봤다고 여러분 하더라도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목격했는데 그걸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500여 형제들 중에 대다수는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살아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 각 층에, 각 장소에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직접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되었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역사적인 진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헬라어로 보면 에크트로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에크트로마티라는 뜻은 유산 또는 조산을 뜻합니다. 여인분들은 우리는 잘 아시죠?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이 실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자신이야말로 유산되어서 없어질 존재와도 같았지만 그런 내게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있는 자화상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포장하지도 않고요, 자기를 과도하게 포장해서 자기를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기만 하면 어떤 장소이든지 가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왔습니다. 다메섹으로 여러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도 넘습니다. 얼마나 역시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오려고 다메섹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다메섹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것을 단 1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 세우는 게 내 사명인데, 그날도 다메섹에 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큰 빛으로 자신을 둘러 비추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신 이유는 지금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뜨문뜨문 변화되는 삶이 아닙니다.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변화는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갑자기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저 바울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도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다가 가두고 그랬었는데 여기까지 쫓아올 정도니까 아마도 저 사람이 쇼하는 걸 거다.
아니면 지금 우리 자신이 과장하게 표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아마 거짓말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주었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진짜 저 바울이 변화됐단 말인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바울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가? 당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수님을 전해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혹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변화되자마자 그는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또 자기가 잡으러왔던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세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선한 침략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의 현재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위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나를 위해 가장 깊은 어두움으로 뛰어드신 예수를 바라보라.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도 있다가 없다가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술을 많이 하는데 진짜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마술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침략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자기의 인생은 이와 같이 변화된 인생으로 살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만나주신 이후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은 하루하루 시간 되돌아볼수록 정말 내가 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여러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또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11절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나는 바울 자신을 말하지만 그들은 이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지 않았느냐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메시지를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황망하기 그지없었고 4분 5일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탄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에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죠. 근데 두 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컸는지 예수님이 동행해 주셔도 성경 말씀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물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너희들은 지금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래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두 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전해 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지점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죠. 그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을 때 그 떡을 먹고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오는 내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지금 주님은 안 계시지만 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도 뜨거웠지? 나도 뜨거웠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뜨거워졌다는 것은 절망과 실패와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한없이 내려갔지만 이제 그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냉랭하면 의심도 많아집니다. 마음이 냉랭하면 믿고 싶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면 열정이 생깁니다. 말씀도 믿어집니다. 하고 싶은 일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깊은 열정을 회복하고 더 깊이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우리 끝으로 이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는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삶의 자리를 보면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예전에 열정이 살아나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했던 내 마음들이 여러분 다시 되살아나면서 나의 모든 세포가 다시 깨어나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겠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두 제자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선포해주고 선언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민의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삶의 자리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직장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무너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자리가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곳곳에 선포되고 전해지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 예배하며 감격적으로 부활을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